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진짜 예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복음서 다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나 역사나 비유나 가르침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되고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 사건은 많지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탄생부터 사망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기록했던 전기문의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단 20일간의 행적을 요한복음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사건 여러 가지 중에서 7개의 기적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기 전 7일간의 사건을 복음서의 3분의 1을 할애합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 사건을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뜬금없이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갔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까요? 물론 결론적으로 볼 때는 성전 청결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그 예언서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 장소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의 집인 성전이 예수님은 기도할 수 없어서 분노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고 비둘기를 날려버렸고 환정상들의 그 돈 바꾸는 의자 상을 엎어버리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 첫 번째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기도하는 그 집인 그곳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 예가 한나입니다.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술 취한 여자라고 조롱했지만, 책망했지만 한나는 그거에 개의치 않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응답받았고 축복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고 기도하면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든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든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줄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 때 했던 위대한 대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죠. 근데 솔로몬이 잘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그것은 성전 낙성식 때 했던 기도입니다. 물론 한 가지 솔로몬이 더 잘한 것이 있다면 일천번제를 드린 일, 그 두 사건 외에는 솔로몬은 축복에 심취해서 정말 그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했고 거부했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축복의 실체가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만약 우리 후손들이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혹은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환란이 있을 때 성전을 찾아오지 못한다면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낙성식 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훗날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결국 포로가 됐던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기능, 성전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좀 더 시간을 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는 책으로 배우고, 기도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집에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성전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인들의 이 비둘기를 보내고 이 환전상 그 책상을 엎어 버릴 그런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부르고 찬양했던 사람들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구절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분은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을 돕고 같이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게 그들의 직분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시고 그리고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그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력을 이용해 성전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자들인 어린아이들을 책망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찬송하는 하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이 노했다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dignant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분개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예배자가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분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배자인가 강도인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전에 나와 있던 이 어린 아이들은 누굴까 도대체? 어떤 아이들일까?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 외에 장사하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옛날 제가 젊었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한다면 어린 아이들이 빠글빠글했어요. 교회에 그냥 동네에 있는 애들이 다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처럼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 교회에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옆집에 놀러 가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그럼 이 어린아이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 유월절 직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바로 전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에 어린아이들의 존재를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의 모든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명절을 지키고 돌아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가족이 하루길 갔다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찾아서 헤맸던 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5가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세를 정기적으로 성전에 납입해야 했습니다. 성전세. 근데 이 성전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동전이 아닙니다. 성전에서만 특별히 주조해서 만든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바꿔서 내야 돼요. 그래서 환전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재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바꾸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정기적으로 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 여행입니다. 언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네 번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도 되고 자기 집에서 절기를 지켜도 됩니다. 5번째가 좀 특이한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계속 교류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이 절기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아마도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그 부모를 따라온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만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했고 경배했고, 심지어 그들의 부모들조차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마 이 부모들조차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대열에 동참했는데 어린아이들은 어제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기서 잠시 유월절, 명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에서 예배는 그 안식일 날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차원이 다른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제사가 대략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자기 부인의 의미로 이 제물을 바치는 자가 양이나 소나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제물을 다 몽땅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두 번째 속죄제입니다. 죄를 인식할 때마다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이때 역시 제물을 죽이는 것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갖다 주고 제사장 이 양을 죽여서 이 속죄제를 드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물은 누가 죽인다고요? 제사장인 내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뭘 하느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피만 받아서 피를 제단 뿔 위에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그 다음에 제단 밑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서 태우는 거는 기름만 태워요. 기름. 그리고 뼈와 고기와 이 제물은 누가 갖느냐? 제사장이 갖습니다. 여기서 피를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번제처럼 몽땅 다 태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사장에게 나머지 부분을 다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동일합니다. 속건제는 특별히 물질과 관련된 죄를 졌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질에 손해를 끼쳤으면 속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손해를 끼친 물질의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소제는 이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누는 가족 식사라고 보면 됩니다. 죄의 용서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특별히 화목제의 제물은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린 사람이 다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제물은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주고, 화목제의 제물은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감사의 화목제를 드렸으면요,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소를 한 마리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서원에 대한 그 화목제를 드렸으면 그 이튿날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이웃과 나눠 먹는 잔치와 가족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슨 제물로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속죄 제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은혜가 됩니다. 이 5가지 제사 중 6월절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영원한 예배의 모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자기 의탁을 말합니다. 두 번째, 번제의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상인들하고 결탁해서 그 상인들이 파는 제물은 흠이 없다고 딱 도장 찍어주고, 내가 갖고 온 것은 제물은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전세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사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번제 제물을 누가 죽여야 된다고요?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죽여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나 양을 죽인 것, 그 사체를 가지고, 모든 사체를 다 해체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인을 시켜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우는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돈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의 배경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의 성전 청결 사건은 그 예루살렘 입성한 그 다음 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환영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단 하루 만에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어쩌면 오늘 성전 정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온 그 군중들을 향해서 꾸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인들이나 그들과 결탁한 제사장들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군중들 역시 자기 편리에 의해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 예배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군중들이 행태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고 책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군중들은 제사장과 상인들과 동조해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겁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딱 이틀이 지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어른들은 폭도로 변했지만 어린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여전히 예배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경배했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의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변함없이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것. 군중들은 진짜 흠 없는 제물이라고 이 도장 찍은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린아이들을 묵상하면서 어린이 주일날 설교했던 그 본문이 생각났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가짜 예배인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했고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지금 마음이 이 혼돈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울이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왜요? 왜 사울의 예배를 책망받았나요? 그 사울의 예배, 사울의 번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울은 이 제사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사를 드리면 절망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했던 사울의 예배는 버림받았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반면에 다윗이 드린 예배는 제물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의 예배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비슷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의해 지배받습니다.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지배받고 우리의 환경에 지배받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합니다. 이것은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진짜 예배 드렸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성전에 찾아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탐욕과 이익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맹인과 전원자들은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구약의 번제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뭔가 재물을 사고 돈을 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맹인들과 전원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재물을 갖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드렸어요. 이 맹인과 전원자들은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께 진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 산재물로 드렸던 맹인과 전원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어린아이들처럼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던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주신 율법을 따라 성막을 만들었고 이후 성막은 다윗의 설계에 의해서
솔로몬이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기 전 900년 동안 성전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으로 성도들,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불로 응답하시고 임재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불로 응답하는 진짜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기했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성전은 예배의 집이고 그 다음에 기도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린아이들과 맹인과 전원자들이었어요. 그 외에 제사장들, 상인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 예배 자리에 찾아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로, 한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한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이 눈이 머니까 그 전에 찾아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탐욕이 눈이 머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 주신 그 직분과 권력이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탐욕이 눈이 머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성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 탐욕이 눈에 머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제사장들인 성직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나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특권층 성직자들의 문제로 비화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탐욕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동안 한평생 사역하면서 목회자들이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를 잘 가르쳤으면 됐지 거기서 뭘 더 바랄겠어요. 잘 성장시켜 놓은 교회를 후임자에게 물려주기가 아까워서 교단을 탈퇴하고 정년을 연장하면서까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탐욕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종교의 타락은요,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성직자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은 우리가 지금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예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성직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배짱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거부하거나 예수를 반대하거나 예수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교회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그 속에 있는 탐욕을 품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거부당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탐욕을 품고 있으면 이 제사장들처럼 주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에 계신데 계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없었던 이유는 탐욕이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맹인들은, 그리고 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탐욕을 품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만 만나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강도인가 예배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강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상인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성직자라고 얘기하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들과 결탁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도 혹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불행한 예배예요. 전원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맹인들처럼 우리는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어린아이들의 눈에 비친 예수의 모습은 그냥 호산나 찬양 부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